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65주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는 창립 65년을 맞이해서 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우신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용기, 최서실 두 분의 전사님에 의해서 1958년 5월 18일 대동 깨밭 천막에서 5명으로 출발한 우리 교회가 주목사님 성역 50주년이 되는 2008년에 78만 성도를 이루고 세계 최대 교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넘치는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 3000년 전 구약 사사시대 사무엘 선지자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 그 은혜 너무 감사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습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면서 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은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65년 동안 만세반석이 되시는 도움의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먼저 어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은 이스라엘에는 절망이 뒤덮었습니다. 법궤를 뺏겼으니 이제는 어떡하나, 우리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죽었으니 이제는 어떡하나, 이렇게 절망하여 낙심하여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블레셋에 간 7개월 동안 그들에게 재앙을 내주었습니다. 온갖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 법궤를 전나는 소 둘에다 실어서 그 술에 실어서 이스라엘으로 돌려보냅니다. 베스메스로 이 어미 젖소가 음메 우는 어린 송아지를 둘을 뒤에 두고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에 와서 이스라엘이 그 뻘을 발견하고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어미소는 거기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에 처했고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도우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절망이 뒤덮이던 이때에 대조정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비고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이 없어서 산소통을 걸어놓고 치면서 새벽을 깨우고 가난과 질병을 치러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의 천사들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되며 강간이 되는 삼박자 권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하고 가난과 조서 벗어나서 3년 만에 5명이 100배로 부흥해서 500명 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서대문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대문에서 12년 동안 500명이 18,000명의 성도로 성장한 후에 1973년도에 여의도에 성전을 완공하고 다시 교회를 옮깁니다. 둘째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현석에 있던 우리 교회를 크게 복주셔서 서대문 시를 마치고 1973년 여의도 시설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고 계속 성도가 늘어나서 1986년에 성전을 확장해서 오늘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은 성전은 민족 성전으로 그 당시 기술로는 기둥 없이 7,000석 이상을 칠 수 없어 7,000석 성전을 지었는데 그 뒤에 확장해서 12,000석으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권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법궤가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말했습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한 원수마귀가 발악을 하고 겁을 먹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개들이 짖는 것은 반가워서 짖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무서워서 짖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기도하니까 두려워서 저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약해져서 온갖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능력을 얻지 못하게 돼서 무기력해지고 시험에 들고 부정적이 되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사를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번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군대같이 때를 지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저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한 길로 우리 치러 서돌았지만 이국 길로 흩어져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늘 불렀던 찬송이 보혈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둥과 번개를 내시고 우레를 바라심에 저들이 진행이 혼돈케 되어서 두들이 뿔 퍼져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블레셋 군사를 완전히 쳐서 물리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7절 8절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들고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나가서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사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렇게 큰 은혜로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불의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며 잘못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시고 사랑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기까지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도우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아코놈에서 마귀는 우리를 뒤를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승리로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문제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볼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코론스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볼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 가족으로서 장로교 4대째 집안에 살고 있던 저희 가정이 1964년 1월 달에 서대문을 이사 오게 됐는데 냉천동 45번지를 이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댁이 41번지에 있었습니다. 새 집 아래에 조영기 목사님 사셨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5분 거리에 있는 서대문 순복중앙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사실 평양에서 제일 큰 서문박교회, 당시 서문박교회는 약 3,000명 모이는 평양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이 교회 장로님으로 계실 때 그 교회 교육전서 사장님이 강신명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은 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나가셔야 되는데 할아버님이 3.1운동 때 독립운동 하시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시고 난 다음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새벽에 30분 40분 걸어서 세문안교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나간 것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시더니 하루는 온 가족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가정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순복음교회로 나간다. 젊은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은혜가 넘친다. 이분이 바로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던 총각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만 28세셨는데 그 이듬해 1965년 3월 1일 우리 최철 목사님 따님이신 김동희 사모님하고 결혼식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정은 당시 충무로가 있는 추인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할아버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그 주일부터 교회를 순복음교회로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추인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 부르셔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순복음교회로 갑니까? 거기 좀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교회로 왔는데 그 당시 서대문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용광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용광로에 들어오면 다 녹아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이 꿈과 희망을 얻고
병에 고통당한 사람이 취함을 받고 가난과 저절 사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예배드린 분위기가 너무나 달렸어요. 저는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습니다. 엄숙하고 조용한 데서 예배드리다가 순복음교회 오니까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박수 치는 것 처음 봤습니다. 박수 치면 요즘 뭐 순복 영향을 받아서 박수 안 치는 경우가 없죠. 다 박수 치죠. 박수를 치죠. 그런데 또 앞에는 큰 불화동으로 북을 막 치고, 또 은혜 받은 분이 2층에서 트럼펫을 막 불어대고, 왜 내가 서커스 다니고 못도 아닌데 뭐 트럼펫도 불고 박수 치고 북을 치고 해서 정신이 반쯤 나갔는데 주임 목사님 딱 강단 올라가시니까 경상도 센 바람으로 그래샤 하시면서 얼마나 막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1시간을 설교하시는데 속사바 같은 말씀으로 팍 말씀을 전하시는데 모든 성도들이 막 압도가 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그냥 정신 멍하게 다 나갔어요. 그 더 놀라운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통성기도라는 걸 하는데 저 평생 처음 봤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막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다다다다 하고, 이거 보니까 방언이 기도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이상한 데 왔구나. 왜 할아버님이 하필 이런 교회를 우리 오라 그랬었나. 그런데 예배만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 눈치를 보니까 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반말하시기 바랍니다. 야, 저게 뭔지 모르겠도 저 받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까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게 뭔지 모르지만 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도 주시고 방언도 함께 주시옵소서. 근데 1966년도 2월 첫 주에 조익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붕해인도 하시는데 넷째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혀가 딱 구부러지니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방언하는 거 잃어버릴까봐 입에 손을 대고 돌돌돌 거리면서 집에 가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성경 공부의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신 모습이 떠오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떠올라서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 5년 울은 것 같아요. 엎드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으니까요. 요즘 제가 영 시원찮아가지고 한번 울려면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때는 엎드려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오티스 키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으로서 붕해를 인도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홍콩의 ICA 교회를 창립하신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시면서 울먹거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던 조기 목사님도 울먹거리시고 온 성도가 울었습니다. 2층 맨 앞에 발코니에서 그 예배를 보고 있던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한평생 예수님 위해 내 삶을 바쳐 헌신하며 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973년도 연세대학교 입학할 때 교회가 여의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10만 명 돌파 예배, 20만 명 돌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순복음 교육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순복음 신학을 좀 굳건히 세워라, 장학생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1982년 7월 31일 우리 부부가 미국에 유학을 떠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또 집사람은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멜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주말 부부로 있다가 85년도 2월 달에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단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2년 후에 교회 부지를 3,000평을 구입하고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91년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를 완성하고 우리 조영규 목사를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바로 91년입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한참 중간에 제가 이호 목사를 빌려줬으니 도로 데려가겠습니다. 성도들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교대 오니까 이 목사 한국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국제신학연구원장 한스대 교수로 섬기다가 1998년에
미국 베테스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받고 LA로 건너가서 대학교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가가 끝나고 나니까 주목사님 저를 다시 부르셔요. 자네 동경 가서 교회 자라.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동경으로 건너가서 저 8층 건물 우리 조익 목사님 모시고 순복음동교회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참 젊었네 그때 보니까. 그 교회가 다 지어지고 나니까 주님 조목사님 다시 부르셔서 이제 넌 돌아와라. 이제 고만 고생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2002년도에 교무부 목사로 섬기는 중에 저를 하루 또 부르세요. 그 LA 교회 하나가 좀 시끄럽고 소란한데 거기 좀 가면 안 되겠냐? 그것이 바로 LA 나성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따리를 싸고 LA 나성 순복음교회로 가서 이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2006년도 한국에서 제2대 담임 목사를 선출하는데 제일 많은 표를 받고 선출됐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어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나약한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생 나가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